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멍에를 무겁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은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 만에 오라 해놓고는 나이 많은 신하들 원로들과 의논하고 또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따라버렸습니까? 젊은 신하들, 자기와 같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그냥 무겁게 그렇게 정책을 펴겠노라,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겠노라 하니까 나머지 이제 유다와 베냐민 빼고 10지파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떨어져 나가가지고 남과 북이 이제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오늘 1절에요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이제 10지파와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 자, 그 젊은 신하들 말을 들은 게 금방 후회되게 될 일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금방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신하 참모, 다른 말로 하면 책사라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7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조조가 나라를 치려고 할 때 제갈공명 한 사람이요, 아주 이 지혜로운 작전을 고사해가지고 물리쳐버려요. 군사 몇 명 안 가지고. 이 참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몇십만 군사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고생하고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고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래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는데, 도망와서는 보니까 야, 이거 기가 차거든요.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던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용사들,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 택한 용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누구에게 돌리려 했다고요? 르호보암에게 돌리는 것을 회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복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회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 르호보암이 좀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큰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러 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분단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단되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또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서 싸우지 말라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어리석은 왕이었는데도 이때는 또 어떻게 참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치러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했다가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 헬라인에 속한 그 여인이 자기 딸이 악한 흉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거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간절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도 잘못했었는데 이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북쪽 나라는 안 되니까 유다와 그 베냐민 땅에 많은 성들을 견고하게 쌓았다,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요,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절에도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좋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들을 견고하게 건축을 하고 방비를 잘했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자, 이런 지금 의미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매우 강하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견고해지는갑다, 아니면 실력을 쌓거나 자기의 무슨 권력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견고해진다고 믿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이 기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빛이시다. 요새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과 북 12지파 다 합치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왜 그랬느냐?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에 그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로보암, 북쪽 나라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 솔로몬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냥 건축한다고 세금 많이 걷어가고 노동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거기 반발해서 북쪽 나라를 세웠으면 솔로몬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놈은 더 악하게 해요. 솔로몬보다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혁한다고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제사장들이나 막 레위인들을 해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래도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다 했는데, 이 여로보암 북쪽 나라 왕은, 초대 왕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전부 다 해임해 버렸어요. 해임하고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직무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와버렸다고요? 남쪽 나라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 버렸다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내려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남쪽 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질 때에 북쪽에서,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복받겠습니까? 이 남쪽이, 우리 남한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것은
성전이 지금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요 아무리 갈라져 있어도 신앙을 금방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 10지파의 신앙인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성전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걸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저렇게 남쪽으로 가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르호보암에게, 남쪽 나라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권세를 지키려고 북쪽 나라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내인들이 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아무나 자기가 친히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친히 자기 마음대로 내 지파가 아닌 사람들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가는 길은 마음을 굳게 해야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굳게 견고해질 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내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왔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예배가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돈이 먼저고 자기가 먼저고 세상 성공이 먼저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우상숭배고 금송아지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예배보다 뭐가 우선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자기가 먼저고 돈이 먼저고 이렇게 빠지면 이러면 이제 금송아지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우선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신앙인들이 몰려오니까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정말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근데 왜 3년 동안만 그랬을까요? 좀 더 많이 하지. 평생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이제 순종을 잘했더니 이제 18절부터 23절에 이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가문에 축복이 임하였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자손들이 복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따라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살고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자손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중에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고 23절에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잘못하면 이 아들들 간에 왕권 경쟁이 있을까 봐서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다른 아들들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고 재산을 많이 주고 또 아내들을 얻어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예배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욕심이나 세상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